부활의 주 예수, 원초적인 진정한 큰 기쁨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은 좀 특별한 기쁨을 소유한 자다. 세상 사람들의 누리고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같은 거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 차원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오늘 보면 8장에서 그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했죠. 과연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은, 아마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 지나갔는데 오늘 왜 또 제목이 왜 부활의 주 예수인가? 부활의 주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주님으로 얻었던, 내가 받았던 본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라고, 즐거움과 기쁨, 만족하고는 전혀 종류가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이거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만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도대체 그 기쁨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요, 부활의 주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서워 공포에 질려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3일 만에 일어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엄청난 기쁨과 능력과 소망과 행복과 말을 주체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는 대단한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그들은요 살벌한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두려움에 눌려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밖에 없었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때까지는,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는 완전히 슬픔 중에 최고의 슬픔하고 잠겨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만약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던, 말과 일에 능했던 자라고, 이분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었는데, 아니 어이없게 그 능력이 다 어디 갔냐고요. 그 위대한 생명의 말씀은 다 어디 갔습니까? 복음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죽은 자 나사로 살리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신 그분이, 그래서 엄청난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들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이 나타냈다고 1장 3절에서 우리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이 너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은 엄청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고침받았고 못 걷는 사람이 막 나왔다 그랬습니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에 옷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이 말씀들이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 읽어보세요. 펼쳐서. 도대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얼마나 진정한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통해서, 흥행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작해내고 가공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쁨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원초적인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원초적이에요. 원초적이 뭡니까? 아주 깊고 본질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기쁨이란 말입니다.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말미암아 받은 그 기쁨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그 에너지 가지고 모든 주님의 일들을, 사역을 펼쳐나가는 게 기쁨의 능력과 기쁨의 에너지가 엄청나다 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기쁨이 뭐겠습니까?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불구자가 막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여기서는 일곱 집사 빌립이에요. 바로 앞장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오늘 빌립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평신도입니다. 집사라고, 집사님인데 사마리아 갔어. 우리 4절과 다시 5절을 다시 2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쁨의 내용이 뭔지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막 교회를 핍박했다 했잖아요. 바로 앞에 보면, 문맥을 보면 이 사울이요,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막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쳐넣고, 그런 사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 오니까 일단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 복을 막 전한 거야. 사전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멤버입니다.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막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버려진 땅, 사람들에게 소외된 땅,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그걸로 안 갔습니다. 북쪽에 갈릴리로 갈 때에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름길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저 돌아서 우회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은 혈통적으로 피가 더러워진 땅이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 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못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땅도 기피했고 혐오했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야곱의 우물가에 만났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물을 달라 했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갈로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됐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도 막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 비방할 때 아주 사람을 얕보고 평가절하하고 모욕을 주고 멸시를 할 때에 그때 쓰는 표현이, 용어가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요즘 말하면 무슨 말 되겠습니까? 완전히 저 사람 완전히 버린 사람이라고.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으면 사람은요 완전히 기가 죽어요. 사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자기가 존중감을 받을 때에 그때 사람이 기쁘고 즐겁지. 상대방들은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만날 무시해 보세요.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그러면요, 왕따가 되면요 그냥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아웃사이더 되버립니다.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에 누가 빌립이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막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무시당하고 홀대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권 존중 못 받고 있는 보세요. 그 비천한 땅,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거예요.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고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여기서 자세히 말 안 했지만 사도행전 5장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집사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29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았습니다. 2장은 보았어요. 자, 5장입니다. 5장 29절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 보세요. 나무에 달린 3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부활시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셨다, 성천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그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임금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짧은 이 문장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함축되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빌립의 그리스도를 전도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큰 기쁨이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고 우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죄값은 사망이라 했잖아. 죽음이라 했잖아.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가 아무리 전파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헛것이에요. 그 능력이 없다 뜻입니다. 헛것이라는 능력이 없다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 15장 14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즉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만족하게 여기시고 매우 기뻐하셔가지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부활시킴으로써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음과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 죄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시기 위해서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된 기쁨의 소식이란 말입니다. 가장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은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다 승인한다, 내가 이제 만족한다, 너희들 내가 죄값을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묻지 않고 용서하겠다,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영접하겠다. 왜요? 내 아들이 네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율법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정죄가 정죄에서, 정죄, 죄를 정한다 이 말은 심판한다 뜻입니다. 정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기로 공포하고 만방에 나타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공식 선언이에요. 부활은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살리지 못했더라면,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지 죄사함 받지 못하면요,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여러분, 당신은 집행유예 몇 년, 죄가 실형을 안 때려도 실형의 선고보다 더 괴롭죠. 감옥에서 죄인의 딱지가 붙고 그가 여러분 빨간 줄이 꺼이고 오명을 쓰고 그 불명예스러운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힌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우리를 찌른다고 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쏘고 찌르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죄가 항상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죄의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죄책감이,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잘못이 있을 때 사람은 죄의식을 느낍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죄의 사함 받은 거 내가 기쁘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일반 사상 법정에서도요 원고 피고 관계 속에서 내가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렵습니다, 당신은 정직합니다, 당신은 무죄 판결합니다. 그 혐의를 벗을 때에 날아갈 듯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죄짐이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그 죄가 사함받지 않고서는요 멸망, 그 죄값을 지옥불에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행동의 죄,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거짓말한 죄, 이만 생각하죠. 그것도 물론 죄의 잔가지들입니다. 그럼 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뭡니까? 가장 원초적인 죄가 뭡니까? 아주 본질적인 죄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더니라고 3장 23절에서 밝혔습니다. 그 죄란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 말은 우리가 아주 많이 알려진 단어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뜻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타켓 관역이 딱 정중앙에 조종해서 쏘아서 그 타켓에 딱 정중앙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로 향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창조 목적이 지음받은 이유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죄 중에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 주인이십니다. 이 마이크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리를 정복시키려고 마이크를 만들었죠. 그 만든 목적대로 이 마이크가 용도대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크가 빛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마이크가 다운 마이크가 되는 거죠. 그 마이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오세요. 내가 말하겠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살아라.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갔다. 성경 보십시오. 자기 길을 갔다고. 이사야서 57장에 그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입술에 열매,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다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줄로 평강이 있을 줄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사야서 57장에 반대말에 넣어줘.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해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 길을 왜 갑니까? 내가 파단해서 이 길이 좋겠네. 자기 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그에 순종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게 거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죄 사함과 회개와 죄 사함 때문에 오는 죄 사함 받은 기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죄 사함 받아 끝납니까?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됩니다.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기쁨의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의 기쁨.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레위기 22장을 보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번제를 드려라,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저렇게 드리면, 다르게 드리면, 네 마음대로 드리면, 네 생각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연락하지 아니할 거라고 4번, 2번, 6번 쫙 나오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는 신령한 제사, 영적인 신령한 제사,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신령한 영적 제사장들이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된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을 가집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도응답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예? 기도를 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받으면 이게 누가 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노력과 내 똑똑함과 내 행동으로, 내 수고로 되는 줄 착각한다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준다, 누가?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사되게 하고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편 119편 보세요. 내가 주여 여호와여, 나는 내 재물을 내가 돈 재물을 기뻐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나는 주의 증거를, 주의 말씀을, 법을 나는 더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증거, 하나님이 자기 증거하시는 것, 주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37편 4절 기억나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근본적인 영원한 기쁨이, 큰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말초적인 기쁨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기쁨밖에 없어요. 순간적인 기쁨밖에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본질적이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예배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말씀을 통하여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요 가져본 사람은 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기쁨이, 이 영적인 기쁨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이, 예?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업으로, 자기 기업으로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땅도 적고 이런수 사람도 이런수 작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가 그를 기뻐하사,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막 기뻐하시는데요, 우리는 너무 기쁨에 응답이 없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가로막힌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졌는데 다시 하나님 관계 회복됨으로써 자녀와 아버지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우리 백성, 그러한 백성으로서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자. 왜? 하나님은 기쁨의 본산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모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6편 마지막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번 번역은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즐거움과 큰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그래야 기쁨으로 이를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기쁨은 모든 참음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기쁨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기쁨으로 주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참음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